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축복할까요? 중국 식당에 가면은 식사가 마친 후에요. 또 중국 식당이나 타이집에 가면은 식사 마친 후에 그 과일을 주고 과일을 먹은 후에 과자를 줍니다. 아시죠? 예. 그 과자를 주는데 먹는 순간 처음 먹어보시면은 먹는 순간 그 안에 종이가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 종이를 이제 먹고 종이를 읽어보면은 중국의 또 중요한 또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죠. 덕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덕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So everything you want is going to happen.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뭐를 더 드시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 시켜야 될까요? 그런 생각도 되겠지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이 1년이 this year가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들을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은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좀 불편해 하거든요. 이때 이 말씀 이거를 보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멘 하시기보다 좀 불편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좋지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민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호주 왔을 때 내가 해보겠다고 모든 일을 도전하고 모든 일을 해보겠다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내 가족들, 나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러나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권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오랜 기간 동안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처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깨달음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안 되고 이러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민 생활이라는 게 20년간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지만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해보겠다고 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이제 그런 저희 삶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는 이유는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삶의 변화와 이동이 많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족과 친척과 그의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그죠? 내시고 내가 명령하고 원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인생도 보시면 야곱이 형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삼촌인 라반의 삼촌의 그 집으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거기서도 그 일을 경험을 해서 다시 또 집으로 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 삶의 변화와 이 이동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많은 이동이 있고 변화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아버지가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형들이 질투하고 형들이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죠. 심지어 구덩이를 파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을 거기다 밑에다 놓고 밥을 먹습니다. 형제들끼리. 속 시원하다. 잘 됐다. 우리가 원한 대로 됐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요.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죽이자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팝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애굽으로 노예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고,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은 없지만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50장,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말씀 보시면 50장에 가서 야곱은 이제 죽었고 형들과의 만남은 첫 번째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 대화입니다. 함께 15절하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닐까 하고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고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형들은 살아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하는 마음에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이제 바라거는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에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들 들을 때 있더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당신 종들이다.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너의 형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하고요. 형들의 또 태도가 바뀌죠. 18절 보시면 형들의 태도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I'm your slave. 나는 너의 종이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지는 않게 해줘라 라는 형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부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요셉이 알죠. 형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그걸 알고 요셉은 19절,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형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크리스찬 생활 가운데, 사람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고백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마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Am I God? Right?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는 고백,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심판하리이까? 창세기의 시작은 한 사람의 죄로 시작이 되죠. 한 사람의 죄로 시작이 되고 이것은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그런 것인데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요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죄의 시작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뱀의 유혹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죄로부터 시작이 하지만 창세기 50장에 가시면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라는 고백에 그 창세기에 이 고백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 형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형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은 사랑하라. 근데 우리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믿는다는 그 단어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 전혀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랑에 또 사랑하라는 그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믿어라 이렇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불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참 쉬워요. 말이 쉽고 이해가 쉽고 좋다, 좋은 분이시다, good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것을 그의 목적대로 쓰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악한 상황 또는 악한 사람,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좋은 일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6절 4절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만드셨는데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가룟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다. 모르고 선택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하고 그 변화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릴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임, 팔림이 받고 배반이 되고 배신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가룟 유다도, 심지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청년이었을 때 참 힘들게 하는 형이 있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형, 저만 보면 싫어하는 형,
안 믿으시겠지만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저도 근데 그 형을 보면 참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해서 더 싫어했었고, 서로 싫어하는 사이, 서로 교회 오지만 서로 불편한 사이, 저 눈빛만 봐도 제가 느끼는 그 있었어요. 그때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무슨 이유로 무엇을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 무엇을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습니까? 아주 그냥 가시같이 옆에서 콕콕 찌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한 6개월이나 그렇게 계속 제 옆에서 떠나지 않고, 주일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만나요. 또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옆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싫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형이 나한테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형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요, 제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아니, 진심, 제 고백인데요. 예? 이 지금 지어낸 게 아닌데, 제 라이프 스토리인데요. 형이 했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있군요. 감사하더라고요. 예?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변하고 없어졌어요. 이거 참, 또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변화하는 순간 그분이 바뀌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그의 선하신 목적대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 아버지 잘못 있죠. 자기만 유난히 사랑해서 형들이 또 미워하게 하고, 그죠? 그런 모든 요셉의 인생과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목적대로, 선하신 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하리까라는 고백,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출세해서 총리가 되고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좀 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개인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과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편 105편을 보시면 쇠사슬로 손이 묶이고 또 발이 묶이고 그렇게 종이 되어서 끌려갔었어요, 애굽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배신의 아픔 가운데, 형들의 배신, 아버지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종의 형태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 우리의 종이었어요. 그죠? 인자는 섬기기로 왔다. 나는 섬기기로 왔다. 이 세상의 종이고 저와 여러분의 종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종의 모습.
그런 종의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셉의 침묵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보시면 아무런 불평 하나도 없고 부탁 하나만 합니다. 딱 한 번 부탁을 하는데요. 언제 부탁하죠?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의 두 사람의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부탁을 해요. 너가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 부탁 하나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불평, 아무런 그런 크리티시즘, 아무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사건에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그 십자가를 대답만 하시고 이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요. 마지막 4번 마지막은요. 이스라엘을 살리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요셉으로 의해서 같이 피난 이렇게 오죠. 애굽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만물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보이십니까? 요셉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은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예수님의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든 일, 안 좋은 일, 불평,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힘든 일, 두려운 일, 안 좋은 일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는 흉한 소문을 이렇게 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하지 아니할 것을 그의 대적이 받는 진에 보이로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전화벨만 울리면 참 두려웠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일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또 미국 그 팟캐스트 제가 듣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전화 통화 하나를 통해서 6개월의 사역이 정해진다. 하여튼 그런 그 참 제가 전화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가다 보면 시드니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업하고 일하고 이러다가 안 좋은 전화기 한 통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죠? 근데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 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고요. 무엇을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 안 좋은 것, 부정한 것, 안 좋은 것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안 좋은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는 제가 느끼기로는요, 우리 주일 예배의 첫 예배고 첫 단추를 이렇게 좀 맞추는 이 예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모든 예배 장소 가운데 우리 성인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EM, 옆에 있는 EM, 또 다민족, 사랑공동체, 사랑부, 그죠? 여러 그 부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미얀마 가운데, 퍼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민족에서 목격합니다. 지난주 청년이 와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고백을 해요. 한 달 전에도 저와 함께 영접기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 우리 헌금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내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함께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2절.